250장 한번 불러볼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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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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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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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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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후렴을 한 번만 더, 후렴 한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갈보리산 위에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 한번 반주해 보세요. 150장 한번 제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템포는 이 정도. 그러니까 더 빨리 가면 좋은데.
영상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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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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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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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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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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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인류의 역사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함께하지 못하나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예배하며 우리의 간구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죄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것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육의 것을 쫓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내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되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잡으려는 욕심으로 말씀과 삶이 분리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 민족이 깊은 신음에 잠겼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이렇게 불쌍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고난 시련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임을 새롭게 깊이 인식하고 복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순례의 길에 모두 참여하여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며 능력임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말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제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각자의 심령과 처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 예,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물 꾸러미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줬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선물 꾸러미를 주셨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우리도 같이 개봉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 새벽마다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분들도 한 달 정도 우리가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낯설고 힘든 그런 시간일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평소에도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이렇게 켜서 함께 한다는 건 더더욱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꾸러미를 하나하나 개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저께 묵상한 말씀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번 2주간 동안 우리는 주로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이 돼도 회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깊은 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상을 그냥 이렇게 밴드 하나로 붕대 한번 칭칭 감고 그리고 만다고 하는 그거는 아무리 봐도 미봉책이지 완벽한 치료책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빨리 척결하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현업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회복되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냥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밴드 하나 붙이고 연고 하나 이렇게 발라서 붕대에 이렇게 한번 감아놓은 것, 그거 외에는 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깊은 내면으로부터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인, 그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포도원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예사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포도원에 이제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두고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매우 세밀하게 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서 망원경적으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태가
이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대한 큰 문제다는 거죠. 크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렌즈가 예수님에게는 오늘 이 복음서를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 출타 중에 있고 그리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세는커녕 그 세를 받으려고 온 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어떤 종은 죽여버리고 또는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소출 자체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완전히 무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를 거부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하말테아, 그렇죠. 하말테아 많이 들으셨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근본적인 목적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준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적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포도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죽어간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죠? 그 포도원을 잘 갈무리해서 재배해서 포도를 잘 재배해서 그때마다 소출을 주인에게 내는 거예요.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주인의 것을. 여기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진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을 일탈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서 여기 보면 다 죄를 범하고 있죠. 그죠? 죄를 범하는데 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때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기야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죠? 죄는 점점 심하게, 그죠? 악하게,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죄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죄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새끼를 치고, 그리고 점점 아주 교묘하게 전염되고 확산되고, 그리고 점점 더 담대해져요. 그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바늘 도둑이 계속 바늘 도둑만 될 것 같아요. 좀 도둑이 좀 도둑으로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확산되고 어떤 모양이든지 심화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충 모면하며 살고 있다 싶지만요, 죄는 절대로 그 속성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죄는 결코 그 자신의 전염력, 자신의 전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의 악을 더해가는 그런 심화력, 이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랬구나, 이 종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내 몸도 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 몸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혹시나 재능이라도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쓰라고 주신 그런 것이 완전한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사기의 그 아주 무질서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 상황들, 그거는 결국 어디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남을 죽이고 갈취하고 그리고 뭐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그것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편취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등기 이전해서 쓰려고 하는 거, 그거 죄예요. 깊이 잠수 타고 있는 거죠.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 뜻대로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이 종들이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 뜻에 어긋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생각이 혹시나 틀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다 투영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았나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사시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깊은 대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저런 상처기를 내고 그리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급기야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새벽에 무서운 말씀 듣는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회복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판받을 때까지 심판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수 교체가 일어날 것인데 모른다는 거죠. 왜? 이게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은 집 지으시던 분이에요. 목수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버렸어요.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이 농부들이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당장이 먹히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을이 돼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외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그리고 정말 능욕을 받고, 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 그 정도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접받는 그런 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했다 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 코너스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준도 잡아주고요, 맨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아주 우선적인 겁니다. 버려진 건데 맨 먼저 놓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림 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저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죠? 교회 저거 남겨두면 안 되겠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개인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세요. 어저께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그렇게. 바디메오가 내가 집 한 채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적선이요, 아니면 내 계좌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조항들 가운데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탁
떠지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던지고 짓밟히고 이러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버림당한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버림당했습니다. 힘없이 당했어요. 아무렇게나 막 당했어요. 그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의 끝까지 가서 예수께서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시고, 머릿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선이 되게 하시고,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모든 건축물이 가능하게끔 쌓여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준점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계속 시선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고자, 죄의 문제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머릿돌이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놓이는 것처럼.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무엇이 예수님께 기뻐하실 일이 될 것인가, 이거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 모든 결정과 선택 사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채워져 나가고 쌓여져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머릿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아무렇게나 뭐 벽돌을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뭐 막 이렇게 아주 난장판이 돼 있는 거죠. 건축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내 시간인 것처럼, 내 재물인 것처럼, 나의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처음에는 힘드실 겁니다.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내가 이런 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함께 보시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 죄다. 우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잘 청지기로서 그것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근본적으로 주인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아비규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게 지금 전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원인이 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일들이 전부 어디에서부터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준점을 설정하지 못한 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기준점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그분에게 맞추어가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나님 내 생에도 이렇게 모퉁이돌 되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하나 여쭈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맨 먼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이, 온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했던 거 하나님하고 의논 없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계약이 또 연기되니 많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의료진들 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사태를 잘 진압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아름답게 현업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렇게 다들 힘드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예배를 우리는 쉴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초대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또 회복 중인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이 일파만파로 전염되고 이런 것들이 더 악한 일로에 있어서 마침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마는 잔혹하고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이 진행되게 하시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아는
그래서 그분에게 기준을 맞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제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한 귀한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힘을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